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Sing Again이라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참 흥미롭게 시청했었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묻혀있던 무명의 가수들이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칫했으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뻔한 그런 가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묻혀 지나버렸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은 실력파 가수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선에서 결국 1등을 했던 한 가수가 경연에서 불렀던 노래 하나가 오늘 강론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제목이 물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물 좀 줘요.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이 가사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물 좀 줘요.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아주 심하게 목이 마른 어떤 사람이 물을 찾는 내용이 그 노랫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찾는 물은 물병에 들어있는 물은 아니에요. 가사를 가만히 보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떤 한 사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그리움에 목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그 노랫말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짐작하게 된 작사가의 의도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내면, 그 바닥에 있는 본질적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거죠. 내 존재의 바닥이 말라 있다는 것이죠. 좀 채워달라는 겁니다. 적당한 것 말고 머리가 흠뻑 젖도록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채워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그 노래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자꾸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모자람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바스러질 듯 말라버린 나의 내면에 대하여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푸석푸석하구나. 나는 만지면 다 부서질 것 같아. 그런 것을 깨닫던 내 젊은 날, 이건 아주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이 갈증이 해결되지? 무엇으로 내가 채워질까? 그런 고민과 질문을 가득 가지고 살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의 몇 날 동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절과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것에 맞춘 절기 설교를 준비한 셈입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가면서 우리도 우리 내면에 있는 갈증이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영혼의 내면엔 채워지지 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귀가 열리고 들리고 깨닫고 새롭게 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의 내면엔 채워지지 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영혼의 내면엔 채워지지 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안쪽에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내면에 마른 골짜기지만 겉으로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아, 이 사람의 내면이 말라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흔적들이 그 사람의 일상에 겉으로 드러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목이 마르죠? 우리는 왜 갈증을 느낍니까? 성인 남성 기준으로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물탱인 거예요. 우리가 다 물탱인 겁니다. 그런데 그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 물이, 그 수분이, 그 비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도록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고 목이 마른데 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물을 안 마시면 몸은 물이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어지러움을 느껴서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뇌 기능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도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갈증은 뭡니까? 갈증은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모자란다, 빨리 채워라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상황에 이르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잘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는데 이 갈증의 신호를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것으로 채우게 될 겁니다. 갈증을 느끼면 뭘 마셔야 합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다. 콜라를 마시면 또 갈증을 느낀답니다. 물이 필요한데 콜라를 마셔서 될 일이 아니고요. 물이 필요한데 밥을 먹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신호를 잘못 해석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갈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아시죠? 여러분 약간 어지럽다 싶을 때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이 모자라면 어지럽습니다. 물을 마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서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의 내면이 말라 있다는 것을 내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시는데 내 영혼이 바짝 말라 있을 때 신호를 보내면 여러분은 거기에 무엇으로 채웁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갈증이 나타내는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지금 목마른 자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오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 신호는 어떤 신호란 말입니까? 물을 마시라, 밥을 먹어라, 콜라를 마시라는 신호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내면에서 느끼는 갈증 신호가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신호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지금 갈증을 느껴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그 갈증을 해결할 방도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목마른 군중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모자라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군중들은 자신의 갈증이 주는 신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갈증을 느끼는 것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 군중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데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수도꼭지를 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컵에 따르어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느끼는 목마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몸에 수분이 모자라서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고 영혼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이 갈증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봐라, 목마르제? 그렇다면 내게로 와라. 다른 곳에 가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괜찮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매주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갈증은 느끼지만 그 갈증이 무슨 신호인지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 갈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왜 내게 이 갈증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갈증 신호를 깨달을 때 이 신호가 의미하는 바가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갈증 신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관찰하듯이 우리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예를 들 필요 없이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는 우리가 압니다. 참 갈증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조급해합니다.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주식을 넣었다 뺐다 정신이 없습니다. 충분하고 넉넉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사람에게 자주 삐집니다.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내 속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배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예민해지거든요. 별것 아닌 일에도 잘 흥분하거든요. 오해하거든요. 오해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 모자람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모자라다는 것은 알아요. 뭔가 내 속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중이에요. 그 신호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성질만 내고 있는 거예요. 다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도대체 알고 있을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 사람 내한테 왜 이러지? 야가 내한테 왜 이러지? 아니 우리 과장님 내한테 왜 이러지 도대체? 근데 딸내미가 야가 와 이러노? 우리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갈증이 있구나.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물 좀 줘요.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주세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증이 해결되느냐 이 말이야. 갈증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너희가 선택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내면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채운다고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느끼면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마셔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걸 잘 못 느끼냐면 몸은 보이는데, 몸의 갈증은 수분이 모자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영혼의 갈증은 우리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겉으로는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채우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데, 야,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싶습니다. 우리는 그 내면의 골짜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데, 내가 채워질 만큼 인정해 주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좀 사랑받고 싶은데, 관심받고 싶은데, 그 깊은 내면의 골짜기가 그런 것으로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집착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잘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닥까지 말라가는 갈증, 이러다 내가 쪼그러들어서 없어지겠다 싶은 갈증, 자신의 마음이 타고 타서 제가 되어 없어질 것 같은 불타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누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내게 좀 잘해주면 될까요? 누가 좀 따뜻하게 말아주면 채워지는 걸까요? 물론 어떤 갈증은 사람이 좀 잘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영적 갈증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지나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다, 나는 적당히 살 수가 없다, 돈 좀 있다고 지나갈 수가 없다, 내가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고 내가 괜찮은 게 아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똑바른 사람들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으로 만족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래를 짓고요, 소설가들은 그 갈증을 소재로 삼아 탁월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문학 작품들은 읽어보십시오. 목이 마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은 적당한 짝퉁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영혼의 내면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갈증 신호에 따라서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보내는 갈증 신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들은, 정직한 영혼,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갈증 뭐라는 겁니까? 영적 갈증이란 말입니다. 영적 갈증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물을 마셔서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 갈증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독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문제인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증은 뭡니까? 물을 마시지 않아서 오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무언가 가지지 않아서 모자람이 아닙니다. 먹은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마시고
양손 가득 움켜쥐고 있어도 목이 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낍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데도 사람들이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픈 이상한 궁핍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먹습니다. 또 가집니다. 또 마십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밤새도록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셔야 됩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또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헛소리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공허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괜히 말했다 싶습니다. 사람에게 채워질 줄 알았거든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물 마셔야 될 목마름이 아니고 뭐죠? 영적 갈증입니다.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걱우걱 집어삼킵니다. 돈도 먹고요, 땅도 먹고요, 마음의 빈 곳을 채우려고 성적 욕망에 끌려서 다닙니다. 밤새도록 무슨 신박한 재미거리가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TV 스위치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마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텅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갈증을 느낍니다. 아직도 나는 짜증납니다. 자꾸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의 말이 자꾸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도 나는 내 마음에 에너지를 줄 방법을 모릅니다. 나는 내 영혼을 제대로 채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또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물장수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집 마당에 좋은 우물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군중들의 갈증은 영적 갈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고 건건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막 하나가 매우 깊게 말라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존재의 안쪽으로부터 자꾸 신호가 옵니다. 모자란다, 모자란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아직 모자란다, 아직 모자란다, 아직 목마르다, 아직 목마르다. 물 좀 줘요.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적게 물 좀 줘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예민해지고요, 자꾸 짜증이 납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는데 오해합니다. 자꾸 마음이 틀어집니다. 감사는 먼 데로 도망가고 불평이 가까이 가득합니다.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자꾸 짜증납니다. 눈꼴이 사나워집니다. 자꾸 어두운 짐작만 납니다. 사람의 말과 마음에 자주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구나. 내게 영적 갈증이 있구나. 내게 영적 열등감이 있구나. 큰일 났다 나. 내 영혼이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러다가 내 영혼이 죽어버리겠구나. 내 존재가 사라지겠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면, 혹시 여기 계신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가가도 안 되고요, 가게를 또 하나 열어도 안 됩니다. 연봉이 더 올라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영적 갈증이 풀어지지 않으면 장가가면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혼자 겪던 갈증을 둘이서 겪으니까 더 심각합니다. 가게로 채워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가게 하나 때보다 가게 두 개가 더 힘들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고요, 차라리 가게 하나로 버둥거리는 게 낫습니다. 혹시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영혼이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오라고 그러시고 어떤 해결 방법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마시게 하는 물이 있대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의 몸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고 이걸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주님께 오면 갈증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이 뭐냐?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독특한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제사장 무리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기르다가 성전의 제단 아래에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해갈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초막절 끝날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번 그렇게 물을 기러가 오지만 너희들에게 갈증이 해결되더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의식은 있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는 영혼은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갈증은 깊고 위태로웠어요.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만한 근거가 아주 빈약했어요. 민족적 자긍심이 바닥에 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로마에 망했습니다.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나라는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세계는 영적으로는 견고한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인도하고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이상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불의한 짓을 저지르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 민중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현세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의 로마와 결탁해서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는 영적인 갈망, 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민중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애를 썼는데 너희가 안타까워하셨어요. 너희는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목자인데, 내가 어미닭인데, 내가 생수인데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품에 안겨라. 나를 따르라. 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그 마셔야 될 물이 뭐랍니까? 그걸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은 그 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는 그 배를 가진 사람은 지금 어떤 겁니까? 해결이 됐어. 자기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게 배에서 솟아나요. 막 흘러 넘쳐요. 그 주변이 다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은, 영적인 해갈은 겨우 내가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이제 됐다, 이제 좀 살 것 같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살고 충만하고 이것이 흘러가서 내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속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불가사리가 있어요. 거머리가 살고 있어요. 계속 다고 하고 있는, 사그러들지 않는 다고 이 욕망이 있어요. 어떻게 채웁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다 빼앗긴 이 이스라엘의 그 깊은 갈증, 이 목마름, 이 안타까움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채워지는 생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 물이 있어요. 물,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래요. 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영혼이 만족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고 그 사람에게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뻔해 그 배에서 솟아나서 다른 것으로 흘러가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돈 있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네요. 밥을 많이 먹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네요. 1차, 2차, 3차, 4차 끝없이 밤새도록 마신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영적인 생수.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게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깡마르고 예민하고 조급하고 짜증나고 투덜거리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비교할 필요 없고 열등감 느낄 필요 없고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채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충만하다가 뭡니까? 모자란다는 겁니까? 채워졌다는 겁니까? 채워졌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간당간당하다는 겁니까? 뭡니까?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채워졌어요. 성령님 충만,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님으로 넘쳐 흐른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흘러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 주신 것이 흘러 넘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자람이 없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죠? 영적 해갈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사람들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천국 가서 혼나겠다. 네 설교할 때 내보고 이 사람들이 그랬지. 자, 이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할 때 보이던 태도들이 사라졌어요.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갈급할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도망갔고요, 이게 막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달랐던가 봐. 그런 태도들이 성령님 충만하게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감절은 그 오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은 오순절 50일이란 말이죠. 77절입니다. 7날이 7번 지나간 거죠. 그날이 맥주절이에요. 구약은 맥주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 보면 엉뚱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참 많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회가닥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물론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니, 아하,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의 모자람을 다 채워주셨구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 상태가 되었구나. 믿는 무리들이여, 성도들이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난 거예요. 예루살렘 온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본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만 비밀이야. 우리는 이걸 몰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모자람을 채워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녔어요. 이 선생님이 비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죠.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랍비들, 선지자 임내하는 사람들과는 종류가 다른 걸 완전히 알았어요. 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 모여들었어요. 갈증을 느끼고 모자란 사람들 투성이어서 38년 동안 갈증을 느꼈던 병자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목마른 사람도,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도, 몸에서 자꾸 피가 흘러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던 12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모자람 투성에서 모자람 투성,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때론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어떨 때는 정신에 온전하지 못함도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버렸던 죽을 것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기도 하셨어요. 귀신에게 붙잡힌 안타까운 자의 영적 고통을 해결해 주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신기했어. 이야, 우리에게 모자란 것도 이분이 확실히 채워주겠구나.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갈급함이 채워질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우시려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는 게 달랐어요.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에서 누가 큰가 서로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 올라가면 정권을 잡을 줄 알았거든. 그러면 저그들의 한 자리가 생길 줄 알았어. 영의정 누가 하고 좌의정 누가 하고 우의정 누가 하느냐. 야 나이로 보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수염을 봐봐라, 내가 더 멋있지. 베드로가 나서고 또 막 세베대의 아들들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왜 싸운 겁니까? 서로 누가 잘났나 누가 크냐 이 말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사명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권력을 가지러 올라가는 길이 아닌데 구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 사명의 길이 안 보여요. 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권력의 길이거든.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안 보이는 겁니까? 권력은요 항상 모자라거든요. 더 가져야 되거든요. 그들의 존재의 바닥이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채우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권력은 가져도 끝이 없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다른 나라까지 정복하고 싶어요. 그거 채우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다투었어요. 그래서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 가지고 싶었어요.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열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존재가 비굴하구나, 저열하구나, 저급하구나, 나라는 존재는 바닥이구나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좀 보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아파트 평수가 늘면 좀 잘 봐줄 줄 알고 자동차 배기량이 좀 높아지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영적 갈증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그것으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냥 엉뚱한 짓 많이 했죠. 서로 다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지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쩝니까? 다 도망갔어. 다 절망했어. 그런데 이상해.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안 보이던 길이 보여요. 아, 이게 사명의 길이구나. 아, 이게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던 길이구나. 그게 보이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잡혀서 목이 날아가고 뭐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겁이 안 나는 거야. 이제는 겁이 나서 왜?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 채워진 사람은 겁이 별로 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잘 흥분이 안 돼요.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넉넉하니까. 다 채워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각박해요. 빡빡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조급해요. 빡빡해요. 여유가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따뜻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채워졌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그 길이구나. 돈 벌고 사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권력을 차지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아지지 않던 영적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영혼을 구원하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일이 너무 소중하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영광스럽구나. 열등감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더 높아지는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늘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무시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 베드로를, 이 잘난 척하는 베드로를 바울이 꾸짖습니다. 이제 교회의 신입이, 이제 겨우 복음을 깨달은 신입이 베드로를 꾸짖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중요한 결정들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 신입이 새파란 인간이 꾸짖는데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제발. 쉽게 삐지고 갈라지고 다른 사람 말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데도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또 붙잡아야 되고 집착하고, 그런 상태라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영혼이 말라 있구나.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못 견딜 것 같고 막 바락바락 대들고 싸워야 되고 온갖 악다바리를 다 해야 되는 상태라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목마르구나. 물 마셔야 되는 목마름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님 필요하구나. 교회가 이래 되면 이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겠죠. 내 개인이 그런 사람이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채워졌잖아요.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다 살아요. 근데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게 필요하구나.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게 1번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 잘되게,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뭐 잘되게. NO! 모든 기도를 멈추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뭐요?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적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숙제가 남았습니다.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와야 영적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골짜기가 채워집니다. 내 영혼의 사막에 그냥 물기가 축축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갈증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충만해집니까? 함부로 어디서 들은 것으로 어림짐작하면 큰일 납니다. 영혼의 병이 됩니다. 답은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 속에 비결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 누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이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로 오면 성령 충만해진다 말씀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 누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깨달아야 됩니까? 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게 영적 갈증이 있구나. 알아야 돼.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뭐 교회가 은혜가 있니 없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은혜가 없겠어요? 네가 은혜가 없으니까 네가 오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지. 교회가 왜 은혜가 없겠어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 오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지. 뭘 다른 사람 자꾸 탓을 해요? 내가 목마르거든. 내가 목마르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냐고요? 누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목마른 것을 깨닫는 자가 물을 마실 수 있죠. 지가 목마른 줄 깨닫지를 못하는데 나는 목마르지 않다, 괜찮다. 그 사람이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 그 물 고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목마른 것을 알아야 성령님 그분으로 채워질 수 있죠.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성령님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성령 고문이지, 설교가 고문이지, 설교가 재밌지 않지.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막혀 있으니까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목마르구나. 이거 깨닫는 게 1번. 자, 그러면 목마름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갈증을 느낀 사람 어쩝니까? 물을 마시죠. 자동이야, 자동.
여러분, 김 목사는 설교할 때 이게 물준자 항상 여기 있어야 돼. 왜요? 말을 많이 하고 막 하니까 이 성대 이 구강 내에 빨리 수분이 말라요. 이거 안 하면 목소리가 갈라지거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물을 마셔요. 그리고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날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성령 충만을 모른 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구나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을, 그 비참한 상황을 깨닫는 거죠. 그래, 그냥 교회 다니다가 집사가 되면 좀 행복할 거야. 집사가 되면 뭐하노? 채워지나? 그 다음엔 안수집사 되면 되지. 안수집사 되면 채워지나? 권사 되면 채워지나? 장로 되면 채워지나? 목사가 생각합니다. 교인이 10몇 명 되는 거, 아이고 목마르다. 20명 되면 채워지나? 30명 되면 채워지나? 1000명 되면 채워지나? 만일 채워진다면 목사들에게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일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채워진다면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들이 벌리는 이상한 사건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누가 망가뜨립니까? 어제 온 새 가족이 망가뜨리지 않아요. 목사가 망가뜨리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들이 교회를 망쳐요. 이상하다. 그래서 채워진다면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될 건데 왜 일어나느냐?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목마름을 잘 못 느껴.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몇 가지 들어서 똑똑한 척 말은 하는데, 기도하면 청산 뉴스 멋있게 장문은 하는데 그냥 장문이야. 기도가 아니야. 성령 충만해지질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 영적 목마름을, 이 깡말라 있는 갈증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죠? 목마른 사람이 시도하는 물을 찾아다니는 거죠. 물 어디 있는 물 좀 줘요. 목말라요. 찬송가도 아닌데 설교하다 이 노래를 뭘 이리 자주 인용하는, 참 의미가 깊어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끝없어. 욕망의 불꽃이 사그라들잖아요. 계속 뭘 다고 내 속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 거머리가 막 몇천 마리 살고 있어. 여러분, 근데 목마름을 알면 채우려고 찾아다니는 사모함이 있는 거죠. 자기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로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 사모함. 적당한 수준에 머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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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요한복음 7장에 약속했던 성령님이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였다는 건 모여가지고 고돌이 쳤다는 말입니까? 밥에 모았단 말입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요. 너무 겁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셨는데 이제 자기들 곁에 주님이 안 계신 거죠. 두렵기도 하고요, 겁이 나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영적 사모함. 매일매일 말씀 펴고 읽고, 그렇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갈증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괜찮다 착각하지 말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내 영혼의 사막을 좀 들여다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영적 사모함.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있는 곳이 흔들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 역사, 이 성령 사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오순절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성령 사건, 오늘 우리 집안에 이 성령 사건, 안방에서 기도하다, 거실에서 기도하다,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일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일들,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이 떨어지는 사건 사모합시다. 이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 아니고 어떻게 우리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까? 모자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모자라는 걸 깨달읍시다. 목마름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사모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영적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진리는 영혼의 내면에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중독에 걸리고 집착과 포기 싫은 몰골이 자꾸 나타납니다. 뭐가 채웁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영적 갈증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채워집니까? 사모함으로. 내가 목마르구나 깨닫는 자들이 물을 마실 수 있듯이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깨닫는 자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분들은 기도를 시작합시다. 생각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일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어 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던 자들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합시다. 무슨 기도부터? 성령님.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기도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립시다. 잠깐 5분, 10분 기도하는 분들은 15분, 20분, 30분 기도합시다. 한 30분은 기도하는 분들은 한 1시간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잘난 척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성경 읽는 만큼 기도합시다. 혹시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분들이라면 기도 제목에 신경 써봅시다. 부흥시켜주 하는 우리 집안 말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발, 목사가 온 마음 다해 당부합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령님 사모하며 기도해 봅시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시간 되면 하지,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임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 몸부림, 간절히 사모함,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바라보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